이제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오늘 요단을 건너야 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생명의 말씀과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일에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영적 흐름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 앞에 요단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때 우리가 어,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영적 흐름을 찾아내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는 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자, 이제 우리가 그걸 이 삶 속에 적용을 하자면, 한 나라를 두고 걸음을 찾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는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 신 언약을 잡고 가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요단을 건너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1세대에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2세대에게도 똑같은 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모세의 죽음은 인간적 리더십의 끝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절대성이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단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 불가능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은 각각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상징하며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영적인 흐름이 바뀐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하셨으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언약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로 복의 권능으로 삼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떠났는데 사실적으로 그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히브리스를 떠났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도의 단을 쌓았고요. 아브라함은 연약해가지고 늘 와이프 팔아먹고 이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게 전도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므로 왜 우리에게 홍해와 같은 일이 요단과 같은 일이 벌어지느냐? 절대 불가능이 보여지느냐?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해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 한계를 포기해라는 겁니다. 나를 포기해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라는 거예요? 네가 안 되니까, 네 수준 가지고 안 되니까, 네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려 하지 말고 말씀이 앞서가는 흐름에 나를 맡기라는 것이 그 맡기는 것이 승리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를 한번 확인해자면은 첫째 요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 능력이 아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능력과 예배할 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그리고 새 절기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권원임을 알게 하는 사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어국 군대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다를 향할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불가능은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 홍해를 읊어줘.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왜 홍해를 예배했느냐?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끝내버린 거, 사단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상황의 어떤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되고요. 걸, 걸림돌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잖아요. 발판이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직면한 경제적, 건강상, 관계상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내 말씀 흐름이 곧 나의 살 길이라는 걸 고백하고요. 한 주간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고 한번 기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해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다. 두 번째, 언약을 확인하는 기회인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언약과 그 성취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의 모든 흑암을 꺾고 홍해로 갔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해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가고 애국 본인들은 모두 수장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주님은 홍해를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그냥 걷는 게 아니고 기념비를 다 세웠습니다. 거기에. 그걸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단순한 과거에 좋았던 기억, 이런 거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과거의 응답은 오늘을 이길 힘이 된다는.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과거의 응답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본과 사자의 발에서도 나를 구원하셨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골리앗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과거의 응답 속에서 오늘을 이길 확신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서 주신 언약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10가지 기적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현장의 허가 문화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전도 전략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확신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과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거의 체험이 현재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처음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던 감격과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증거들을 목록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지금 겪는 문제는 과거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확인하는 증거의 현장이라는 것을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세 번째,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증거와 성취를 붙잡아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7 족속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온 어려움을 이기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사탄은 결박됩니다. 광야에서의 어려움이 증거가 되어서 여리고에 있는 불신자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말씀의 증거는 이미 불신자 현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기도 전에 이미 흑암의 세력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가나안 정복은 우리의 노력 여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 여정에 포함된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우리가 너희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미 현장은 복음 앞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의 불신자들이 겪는 고통을 영적으로 여러분이 진단하고 그들에게 줄 답이 나에게 있다는 걸 확신하셔요.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증거를 붙잡고 당당하게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다면 하나님의 언약 확인한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은 이제 그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가서 증인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과 불가능 그런
문제, 갈등, 위기에 빠질 수 있잖아요. 이때 300%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는 답이 있어요. 갈등할 때에는 뭐 쌍방에게 갈등은 주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뭐 대부분 쌍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그건 세상 방법인 거예요. 아니, 쌍방을 넘어서 모든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겠죠. 요셉과 형들의 갈등의 모든 원인은 뭐 쌍방에게 있을 거고요. 뭐 요셉도 고자질 많이 했고 형들은 그 뭐 열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프레임을 짜면은 그때의 모든 문제는 요셉의 형들에게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언약 가진 사람은 그렇게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갈등 구조 속에서 내가 갱신하면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은 갱신하면 되는 거고요. 잘못한 게 없다면은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의 갱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런 문제가 왔다면은 상대를 바꾸는 거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그런 갱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이런 답을 찾고 그쪽 방향으로 내가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고 갈치게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300%의 언약이 뭡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100%. 이게 답입니다. 다른 답이 아닙니다. 광야 가는 길 중에 모든 것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 할 것이라는 것.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이 100%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요단이 갈라진 것은 사람에게는 기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요단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께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현장이죠. 여기가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된다. 우리가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현장의 허가 문화는 무너지고 모든 민족이 죽게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사명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 이스라엘이 기념비를 세웠듯이 우리도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요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영원한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불가능에 도전해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300%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와 후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새벽을 밝히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기도의 용사들 위해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캠퍼스 선교사, 군 선교사, 직장 선교사, 산업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현장에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서며 현장에는 전도운동의 플랫폼, 지속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해외 5천 종족 현장에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들 기억하시고 또 중남미 현장에 우리 마리오 루이스 루나 마르코스 목사님, 세 분의 목사님을 비롯한 그 현장의 현지인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불가리아의 이교, 또 러시아의 이성현 선교사님, 우리 르완다 아프리카의 안정현 이해나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슬라브권에, 동유럽권에, 유라시아권에, 아프리카권에, 완전히 중남미권에 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이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시대, 묵상 시대 우리 교회가 이 망대를 세워서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하나님 기도로 부르짖게 하시고 또 가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완전히 100%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시엠 렘넌트 OPT 기간에 취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이연석 강예빈 렘넌트에게도 이제 졸업반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되니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의 문, 잉태의 문, 또 막혀있는 경제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옵시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참된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중직자, 교육자, 사역자, 산업인들, 남녀 성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 옆에 놓인 요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정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새벽을 밝히는 모든 파수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